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어떤 모습으로든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좀 아쉬운 어떤 목소리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인데, 온전한 전도운동.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전도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방백들, 제자들을 세워서 지역 곳곳에 보내고, 또 재판관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 그래서 전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결론 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방해되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 우상을 무너뜨려야겠다, 저 우상 가득한 저 현장에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 거죠. 뭐 전도 폭발, 지난주에 캠프 때문에 순복음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직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국 끓여 드시면서 막 서로 포럼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 별로 이렇게 눈치 보니까 별로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도 못 걸어보고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전도 폭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성경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 그대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답인지를 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연결돼 그 현장에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이 엄청난 종합적인 축복의 여호사밧 왕이요, 쓰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요, 그 일에 쓰임 받다 보니까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많은 세상 왕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으십니다. 그 국력을 갖기 위해서, 경제를 갖기 위해서 길을 쓰는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사밧에게 좀 영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아합 왕과 제가 같이 동맹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는커녕 아마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맨날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니까 뭔가 되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 우리가 원래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게 분열되지 않았냐, 하나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합과 동맹 맺어가지고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에서도 패하게 만드시고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왕과 또 화친을 맺는 거 있죠. 그걸 볼 때 이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 약점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불신앙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하면서 뭔가를 인생에 뭔가 이루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귀한 운동에 쓰임 받았지만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이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현장에 대한 응답과 또 다락방 전도 운동에 실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단이 건드는 그 예트, 또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우리의 것들,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이번 강단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 그걸 바로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우상의 어떤 모습이든, 요즘엔 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따가 같이 나누겠지만,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우상의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실체.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뭐 나무나 돌에 절할 필요 없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걸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걸 상실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요,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유익, 내가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면은 다른 걸 따라가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고 또 내 만족과 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무속의 문화를 만들고 또 종교의 문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 귀신에게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귀신 문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3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또 빼앗기도록, 그걸 바로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드라마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요, 이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에서 돌아다니게 된다. 그럼 드라마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요, 모든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제사 드리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에서 다루고 있는 거 있죠. 어떤 문화에서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6가지 문제로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가 6가지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니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자기 한계를 가지고 이 우상을 찾고 또 이 우상을 찾고 여기저기 자기 삶의 행복을 구걸하면서 사는 존재,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인생이에요. 그래서 삶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 겉으로 드러난 우상들은 빨리 점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만,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요,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괜찮아 보이고. 뭐가 있습니까? 먼저 지식이 있습니다. 또 철학이 있고요. 인간의 어떤 고뇌와 생각과 열심과 공부로서 뭔가를 찾아내겠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내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틈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죠. 그리고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에 딱 꽂히니까요, 완전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이념에 심취해가지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헛듣고 또 자기 편인 사람들만 막 끌어안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저 현장을 치유할 수 없겠다, 날마다 뉴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일수록 자기만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지난번에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우리 청년이랑 식사한 이후에 좀 전도 좀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에요. 제가 전도지를 딱 주려고 하니까 손을 팍 쳐내더라고요. 저보다 어려도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탁 치는데요, 그 막 얼굴에서는 이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건들지 마라, 막 이런 막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있는 거 있죠. 제가 복음으로 한번 눌러줄까 하다가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당신한테 해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오히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리고 경제와 어떤 명예,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에 완전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워낙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들을 동경해요. 어떻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그 사람들 막 위인전처럼 그 사람의 그 전기를 읽어보고 자서전을 읽어보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꿈꾸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개인주의가 있어서요, 개인주의라는 그 생각이 탁 있으니까 서로 터치를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 문제를 가지고 눈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보여도요, 터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동성애든 마약이든 뭐든 본인이 좋다는데 그냥 둬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 있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중독되어지고 어떤 문화와 어떤 우상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으면 모르겠는데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장의 실체입니다. 실체. 보이지 않는 우상에 완전 사로잡힌 실체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면서 동시에요, 완전 우상에 올인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현장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여기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틀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방해가 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또 방해합니다. 예. 그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멋진 신랑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목사님이 다그치셨어요. 야, 기도를 너를 위해서 하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멋진 사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 제목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상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의 통로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고 또 우상에게 빼앗긴 그 모습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예. 불신 현장이 이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점검해야겠죠. 우상 숭배의 분명한 실체를 알고, 우상의 실체를 알고, 우상에게 완전 빼앗긴 그 현장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런 현장을 보고 격분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격분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화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도자들은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격분해야겠습니다. 빼앗긴 우선순위.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아담 하와가요, 말씀을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근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늘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빼앗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또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깁니다. 그걸 보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판 집어 던지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냐? 그것으로 지금 모세가 격분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아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신화 아시죠?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이요, 각자의 모습,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식인들, 그 당시 철학자들. 왜냐, 그들이 다 그 신봉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겉으로는 막 지식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자신의 어떤 유식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그 우상에 완전 사로잡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막 신전이 있고 그 신을 섬긴다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요, 그 격분함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과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1절,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들의 삶의 시간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고, 마치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서 막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추구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상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십니다. 헤롯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제 제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동물들을 팔고 있어요. 짐승을 팔고 있는데 거기 기도해야 되는 뜰을 가득 메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곳이 완전 장사판이 돼버린 거죠. 시장 바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손수 그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시거든요. 다 내쫓고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예수님이 격분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다 빼앗겨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마음껏 드려도 부족할 그 현장들이요, 다 빼앗겨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 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무조건 승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전했던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경만큼 정확하게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붙잡지 못한 것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대 왕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만 그 왕들 후손들이 봤으면 성공했을 텐데 뭐 때문인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로 무너지고, 그리고 남유다도요, 말씀기도 전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격분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 빼앗겼구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우리 전도자들이요, 또 우선순위를 같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다 빼앗긴 거죠. 어떤 현장이다 이전에 모든 현장을 사실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있죠.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빼앗겼어요. 진짜 이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교회의 문화와 이 무슨 모습들을 빼앗기니까요,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양육하는 가정 가문이 또 빼앗겼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귀신 들린 27살 자기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무슨 주술 행위를 하려고 해서 막 불을 붙이고 말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자기는 정말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 부모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귀신이 시키는 그 무당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이라고 뭐 상황이 다를까요? 당장 주어지는 그 축복이 축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 가정 가문 그리고 직장 직업 학업이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500 다락방은요, 우리 전 성도들이 각 지역과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다 일으켰을 때 500 다락방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 현장에서 지교회를 세울 때 300 지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 다락방 300 지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도 운동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선포가 되고 주보로 계속 나가도요, 여전히 내 목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은 당장 영향을 받는 게 내 직장입니다. 내 현장이고요. 다락방 운동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학교 현장에서요,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우상과만 싸우는 거 있죠. 나 자신과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다 영적인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불신 현장,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현장을 빼앗긴 겁니다. 그런 갈급한 사람들을요, 너무나도 이 다른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다 만나고 있어요. 그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이만희한테 찾아가고, 안산홍 증인회 가고, 안식일 재림교회에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신천지 말씀성회 했는데 그 수천 명이 또 모여들었다고 해요. 완전 교통이 마비될 만큼. 근데 거기는 대부분 60% 이상이 20대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그 청춘을요, 그 이단의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거기에 올인한 청년들, 나중에 그 배신감, 진짜 내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했다라는 그 인생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어떤 미래, 후대들의 그 현장, 미래까지도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다 맡기셨고 우리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다 빼앗겨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 문화, 게임 문화, 또 미디어 문화로 다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가족 수련회 때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달란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부모님들의 달란트? 갑자기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달란트는 뭐냐? 새 틀을 갖출 때까지 옛 틀과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고, 새 틀을 갖추는 것 자체가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후대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 때문에요, 사단의 문화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전도운동에 도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옛 틀과 제대로 싸워서 새 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또 현장의 우선순위, 그리고 빼앗긴 현장의 모든 모습들을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유일한 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달자로 쓰실 것입니다.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것. 바울도요,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또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길게는 2년 3년 동안 계속 지속했거든요. 말씀 운동을요. 저와 여러분이 몇 개월 이렇게 도전하다가 내 현장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겠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언약 붙잡고 견고하게 서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있는 이 현장만큼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불신앙의 그런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어젠가요, 열차 사고가 있었죠. 그 인부들이 거기 철로에다가 돌 깔고 있는데 저 앞에서 들리는 무전 소리가 이
기계 소리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그 열차가 이렇게 꺾여서 오는 그런 곡선 구간이었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기차를 피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세 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다른 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이 경고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현장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생에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이번에 신천지에 막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막 여기에 답이 있다 막 얘기 외치고 막 영상 자료가 나오는데 막 속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바라보고 목사가 됐을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목사가 됐길래 이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운동에, 다락방 전도 운동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일에 쓰임 받아야겠는데요, 먼저는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홀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혼자 서 있는 그 시간, 참 외롭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각, 마음, 내 삶이 채워지도록. 그래서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불신앙인데 오늘도 제가 40일 집중을 되게 늦게 올렸어요. 오후에 올리는 바람에 독촉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빨리 안 올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약간 화난 말투로 누가 보내셔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렇게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흐름을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게 너무 답이 되고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다 힘이 나는 거 있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요, 주야로 생각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를 할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감사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혹시 내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라는 시간표 속에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홀로 다락방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조금만 맛보면요, 현장이 보여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일 수도 있고 교회 밖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시간도 많고 나름대로 고민할 시간은 많은데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장들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저 렘넌트 혹은 저 성도는 내가 진짜 말씀으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교회 밖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도 많은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현장 다락방은 저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우리 강단에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종합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함께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속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받는 상대도 감사해하고 힘을 얻지만 가장 힘을 얻는 건 자신이. 다락방 운동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저 불신앙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확인하시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138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도록 현장에서 우리를 바꾸시고요, 또 그 현장을 통해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의 시스템과 또 사단의 존재,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결박시키심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현장에서 확인케 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실체를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본적인 이 축복을 다 빼앗긴 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살던 인간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전도자의 마음으로 격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현장을 하나님이요 막 7가지 지옥 현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을 보여주셔도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현장을 바라보냐, 내가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냐,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살리냐, 수도 없는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전도 현장 참된 응답을 맛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계속 말씀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문 여실 때마다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전도자로 현장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우상의 모습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예틀이고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은 삶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 구원을 날마다, 이 주신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누림, 그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포럼하는 적용,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강단 말씀을 최우선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참 응답이 무엇인지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애틀 깨뜨리면서
사모를 지속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전할 게 무엇이냐?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사용하시는지,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외에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번 주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요, 진짜 복음 증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속해서 이 사모를 가지고 현장 살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도전하고 싶다고 막 누구는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체험하고 싶다, 영접도 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운동 나름대로 했는데 지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맛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나도 좀 감사한 이번 한 주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이 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현장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깔짝깔짝 도전하다가 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서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먼저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도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 그리고 현장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